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행일치의 중요성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전쟁이 마무리가 되자 백성들이 기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제 다시금 자신들에게 찾아온 평화를 찾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 백성들이 기드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리더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사이기도 하니까 이 백성들은 이제 기드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2절에도 나와 있듯이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 그 후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니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너무나 좋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원하고 실제로 왕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분위기라면 당연히 기드온이 그래 내가 이 백성들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그런 말도 할 수 있겠는데 정말 멋있게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이야기를 아주 멋있게 해주고 그 이후로 기드온이 죽기 전까지 40년 동안 평온하게 이스라엘이 그것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너무 좋을 텐데 한 가지 조금 엉뚱하기도 하고 시원치 않은 그런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금 귀고리가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나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빼앗은 전리품이겠죠. 그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도 그러한 요구에 보면서 당연하듯이 그럼요 기꺼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다 모아서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뭐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금을 다 모았더니 26절에 금 1700세겔이요 라고 하는데 이 1700세겔의 무게가 20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금 20kg입니다. 금 20kg면 요즘 시세로 따지면 10억이 넘죠. 그 정도의 돈을 아니면 전리품을 다 모아서 뭘 했냐면 그냥 그것을 이렇게 모아서 국고에 넣어놓고 아니면은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은 성전을 세우든지 뭐 다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든지 뭐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냐면 27절에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에봇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리품을 다 걷어들여서 자기가 갖는 것은요, 분명히 자기가 왕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왕이 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했던 왕들이 했던 그러한 모습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이 행동이 이렇게 맞지가 않죠. 근데 기드온 자신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렇게 말한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생활이나 내 문화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변하지가 않은 거죠.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가고 내가 더 물질의 욕심을 갖고 살아가고 뭐 이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27절에 그 에봇 하나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의 고향에 놔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심이 있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잘 몰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렇게 전리품 다 모았으니까 그 중에 일부 그냥 에봇 하나 제사장의 옷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뭐 전부를 다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옷 하나 드리고 땡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한 모습인 거죠. 이것으로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할 거 다 했어. 자기는 다 온 백성의 모든 것을 받아놓고 하나님한테는 띡 옷 한 벌, 제사장의 옷 한 벌. 제사장이 입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이 입는 옷 한 벌 만들어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부끄러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올무가 되었고 나중에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은 잘 몰랐겠지만 그것이 약점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말과 내 믿음의 말과 또 그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들의 삶도 다시금 돌아봅니다. 나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인지 내가 가진 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은 전혀 없고 그저 나의 만족과 어떻게 보면 내가 누리는 것 거기에서 일부 아주 조금 해서 이렇게 드리는 모습 여전히 그 모습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지 않은가 신실하지 않은가 한번 그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말과 또한 그렇게 또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